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장 말씀입니다. 핑계는 우리 사람들의 특기라고 할 만큼 우리는 핑계 대기는 것을 좋아하고 핑계거리를 또한 찾습니다.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아담한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먹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와라고 얘기하고 보다 더 아주 리얼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깨물어 주무로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예요? 하나님도 문제고 하와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도 문제고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한 사람도 문제고 하와한테는 또 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뱀이 꿰서 거기에 이제 빠졌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럼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열왕기 상 이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의 대결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만 되는, 즉 아무리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누군지 한번 봐라.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 이런 건 여러분 보이는 게 그거고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있어요. 아픔이 들어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야,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를 놓고 선택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고. 지금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는 같은 책인데요.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깨닫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내면에 그 밑바닥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해가 돼요. 보세요. 4장 1절에 가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거 종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물론 이스라엘에 종의 제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종의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희년 되면은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죽었느냐?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들을 팔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빚을 대신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이냐고요. 그러면 이런 슬픈 상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나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네, 아담이 핑계 대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도 아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은 또 누구의 잘못이기도 해요?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그렇겠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빛을 지고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입니다.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좀 뭐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그때 좀 우리 얘기 좀 듣지 왜 안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됐냐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이제 화살을 쏘.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할까? 우리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화살은 어디에 돌려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내가 줘서 먹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내가 먹었는데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아내만 죽고 나만 영원히 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한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전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가 죽은 후에 아들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그때만 도우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도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때 당시에 선지자를 도운다.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내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빈 그릇에 막 기름을 담아서 막 기적을 베풀어 돕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있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또 돌볼 마음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뭐 복을 받고 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실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해 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빚을 지고 죽게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온다. 우리들의 삶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 기름이 있지, 남은 거 거기다 빈 그릇 빌려 다 부어봐.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름 조금 남은 거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이 선지생도에게 얘기하는 것만이 한 100%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 가족을 내가 이렇게 돌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이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좀 경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풍성함, 그것들을 좀 맛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죽은 선지자의 가족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에게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쪽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때 2명만 다르게 보고했어요. 그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누구도 이제 아느냐? 그러면 20세 이하인 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어.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못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광야에서 죽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아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20세 이하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 20세 이하인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꼭 그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안 봐요. 그렇죠? 모든 결혼한 사람이 다 자녀들을 잘 낳으면 자녀 낳는 일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애를 낳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자녀를 얻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야. 그것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 기름 남은 한 병에 막 그릇을 빌려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생활하게 해줘.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물줄기를 돌려놓아서 나는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을 때 빈 그릇은 무엇이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하나지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야? 8절에서부터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요? 그걸 알려줘요? 게하시가 알려줘요. 얘기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있었어. 그냥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애가 잘 크다가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죽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 그냥 죽었어. 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습니까? 원망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주워놓고 이 아들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막 원망을 해.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고 났더니 여인이 무엇을 깨달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한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거 보세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기를 주시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첫 번째,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의 육신적으로. 그럼 두 번째,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가 했을 때 몇 명이요? 7,000명. 그 7,000명이 어디 있냐?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있냐, 38절에 한번 보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게 뭐냐면 독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열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거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배고파, 흉년이야, 배고파. 그 어찌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끓였는데 지금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 잘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가난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일 후에 흉년에 대한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죽으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흉년이 이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른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찌되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예배를 드렸어요.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더 흥왕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사람이 바할 살레살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가져온 떡이 다 먹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무리에게 주라는 거야. 5병 이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족한데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하려고 할 거 없이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힘이 약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웃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하나를 100개로도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렇게 100개로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전달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 얘기가 나와요. 그 나아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람의 사람에 의하여서 고통을 겪는 누가 나와요? 어린 소녀가 나오죠.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괴롭힌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요? 여기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병이 나을 텐데.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자기 백성이 힘이 없어서 아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자기가 잡혀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누구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기가 어렵잖아. 내가 포로로 잡혀간 건데 이게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도 아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히게 하시냐. 저렇게 얘기하는 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믿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뜻을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만 당하는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당하는 고통일 수 있는데 이 소녀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만 왜 고난 당하느냐?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소녀가 뭐를 했어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뭐 나중에는 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이렇게 그 왕에게 사랑받는 이 장군이 고침을 받고 왔는데 고마워서라도 일정 기간은 어떻게 해요? 전쟁 안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얼마나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동이었잖아요. 일개 목동.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나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어떤 상황에든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최고의 단점이면서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걸 참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누르면요 설교가 쫙 나온대요. 근데 저 그거 한번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긴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문명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는 하면은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어떻게 돼요? 막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깨닫고 그리고 전하고.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아, 조금 신선하다. 조금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막 퍼오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했느냐, 왕도 못하는 일, 군대 장관도 못하는 일, 전쟁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게하시가 나와요. 5장 20절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가서 받았어요. 은 1달란트 그랬더니 야 2달란트 가져라 뭐 이래가지고 더 죽은 걸 가지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생겨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물질의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저주받은 나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방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자에게까지도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 왜 그거를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거 누구 책임이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게하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얘기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아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아만에게까지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녀를 통해서 소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소녀가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소녀가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에? 그리고 핍박하고 말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 근데 너희들은 게하시처럼 물질을 추구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게하시 관심 없었죠. 돈에만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래요. 지금 그런 거 받을 때 아니야. 그냥 고쳐주고 보낼 때야. 아무것도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엘리사는 느낀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왜 보냈어? 받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살림이 바뀌는데,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어디에서 막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막 책상 뒤집어 엎듯이 막 날뛰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고 버림받은 것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애가 끝났나요? 뭘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생애는 부활이라고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개인에게도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소녀처럼, 그 소녀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거 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녀가 나아만이 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면 하나는 뭐냐? 딸을 삶든지.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내든지. 최고의 대접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만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 소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네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면 안 돼. 우리의 삶으로 그걸 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